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 기도의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선택의 실력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 인생 수준은 선택의 수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가야 할 자리를 알고 만나야 할 사람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어때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문제가 됐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꼭 만날 사람을 만나야 하고, 꼭 가야 할 자리에 가야 하고. 아멘이시지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출제 의도를 간파하고 출제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 딱 하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잘 못 보는 사람은 책을 통째로 찢어버리는데 엉뚱한 데서 찢어가지고 하나도 나오지 않고, 공부 못한 사람이 여기서 나온다이 그 말 들었다가 같이 개털이 되고 아주 그냥 책을 그냥 연필로 얼마나 동그라미를 치고 그어버렸는지 책이 전체 다 구멍 나버린다니까. 그런데 지지나반에 부지나반에서 학교 다 방과 후에 나머지 학습을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집중, 선택, 실력이 없는 거죠. 공을 잘 차는 사람도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어디로 갈지를 알고 그쪽으로 먼저 가서 공을 차단하는 실력이 있습니다. 공을 못 차면 항상 공을 빼앗아 간 그 뒷사람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군대 가서 열심히 의무적으로 공을 차야 되는데 후임들이 막 선임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너 왜 나만 졸졸 따라다니냐? 공을 따라다녀야지. 왜 나를 따라다니냐? 그리고 또 내무실에 들어가면 선임들이 엄청 꾸지람을 주는데, 야, 너 임마 왜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냐? 공을 미리 차단하고 공을 막아야지. 공을 차야지. 왜 또 사람을 차냐? 그래가지고 또 한기퉁이 맞고. 여러분,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선택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빠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은 선택이 안 되고 결단이 늦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래합시다.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한 번 더 합시다.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내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니.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1절 우리 함께 본문 3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은 돈입니다. 이득을 따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도 효도도 신앙도 이득을 따지는 거예요. 이득이 되면 가고 이득이 되면 하고 손해되면 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금전적으로 따지는, 금전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동네 전방처럼 이윤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돈이 남는가 안 나는가,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따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난 앞으로 돈 들어간 모임은 무조건 안 간다. 난 앞으로 돈 내야 되는 일은 무조건 안 한다. 무섭죠. 돈 안 되는 쪽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야 되고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모임은 절대로 안 간다. 어떤 분은요, 돈 설교하는 교회는 무조건 안 간다. 돈 설교 안 하는 교회만 간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돈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외롭고, 돈 때문에 두렵고, 돈 때문에 울고. 어떤 목사님들도 돈 많이 주면 그 교회 가고 돈 안 주면 안 가고. 연봉이 얼마입니까?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물론 결정을 하고 나서 서로 확인하고 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가라는데도 돈에 의해서 차부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요, 돈 있고 믿음 있고,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때요, 돈 있고를 택한다니까요. 참 재밌는 것은 돈도 있고 믿음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고, 어떻게 할래? 얼굴도 잘생기고 믿음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얼굴은 개똥인데 믿음은 좋아. 얼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인데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얼굴 안 보고 믿음이요, 돈 안 보고 믿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보십시오. 인생이 왜 힘드십니까? 얼굴 말고 이 믿음을 택했더라면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외모 안 보고 그냥 믿음을 택했으면, 아니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됐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 내 인생은 이렇답니까? 탄식하지만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멘이 그냥 절이 오네요. 돈 있고 사명 없는데, 그러니까 돈도 있고 사명도 있으면 돈이 착착착 사명 따라 흘러갈 건데, 우리는 사명은 있는데 돈이 없어. 사명을 하긴 했는데 환장하겠어 진짜. 응? 그런데 어떤 인간은 돈은 많은데 사명이 없어가지고 이들 어디다 쓸 줄을 모르고 어디다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뭐 어디다 해서 몇 억을 날려버리고 어메 죽여버리고 싶네. 그 돈이면 꿈은 있는데 돈은 없어. 돈은 있는데 꿈이 없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꿈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거든. 꿈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꿈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아야, 꿈만 있으면 못 한다냐. 집안도 괜찮고 시부모님도 괜찮고 논댁이라도 좀 있어야 네가 인생이 편안해야 그쪽으로 가거라. 권사님들이 주로 그런다니까요. 집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힘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비전이 있는 인생은
이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 비전이 없어. 그 인생은 썩어버립니다.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사명을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이 선택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돈으로 사람을 살릴지언정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 돈 때문에. 어떤 모임을 이끌어갈 때도 회비 안 낸다고 너 나오지 마. 사람을 회비 때문에 버리는 거잖아. 오히려 누군가가 좀 회비를 대신 내주고 그 사람을 거기 머물게 하면 안 될까? 회장님 똑바로 좀 모임 좀 운영하세요. 회비 안 낸 사람 싹 정리하셔야죠. 이러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이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새길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선택 기준이 뭐예요? 명예입니다. 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래도 돈 말고 명예를 택한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니까. 네 이름값 좀, 네 이름을 빛나게 하고 살아라. 그래도 괜찮은 거죠. 잘 살다간 인생은요, 이름이 계속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개처럼 벌면 개예요.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정승처럼 쓴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도 개처럼 벌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명예를 선택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손상이 생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청사교회 교인인데, 내가 수정교회 교인인데, 내가 이래도 해남연옥교회 교인인데, 어떤 이런 그 긍지를 가지고 이름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를 택한 사람들이 자칫 사명보다 자기 자존심을 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때론 자기를 부인하고 바닥에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 때에도 어떤 목사님과 좀 대화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목회에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시도하더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갈고리를 가지고 탁 걸고 탁 걸고 탁 찍고, 이때 자기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뭘 잘못해, 내가 뭘 확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결단하고 또 결단한 게, 나는 절대로 장로님을 이겨먹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나를 짓밟으세요, 마음껏 나를 이겨먹으세요. 이걸 막 계속 마음속에 새기면서 탁 걸어도 예, 이렇게 했더니 얼마 안 가서 장로님들이 고백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아니,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명예를 택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노회에서도 목사님들끼리 회의를 하다가요 발언을 했어. A 발언, B 발언. 근데 노회장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보해 주시면 이게 결의하기가 쉽겠습니다. 절대로 양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네가 물러서 양보 못한다. 이게요 정치인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정치인들도 자기 이름값에, 이름에 손상이 오면 자살해버려요. 감옥 가느니 자살해버려 차라리. 근데 목사님들은 그래도 명예로 살잖아요. 명예로, 이름으로. 그 어떤 그 목사에 대한 긍지가 있는데, 이걸 짓밟혔다고 할 때, 짓밟힘을 당한다고 할 때 못 견디고
폭발해버리더라.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제자도의 기본이 뭐예요? 제자도의 기본, 자기 부인. 그러니까 돈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은 지혜롭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혼란에 빠진다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중단시켜 버린다면 역시 그것도 탁월한 선택은 아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자존심의 문제에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십시다. 선조들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다 참을 수 있는데 알몸으로 벗겨져 가지고 고깃덩어리처럼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아 있을 때 그 수치를 견디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먹을 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것까지는 참겠는데, 고문을 당할 때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알몸이 돼서 그냥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을 때 너무 그 순간이 견디기 어려워서 차라리 좀 배반해버릴까, 이들이 원하는 답을 해줘버릴까,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인생인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겠다고 그 돼지, 통돼지 바베큐처럼 대롱대롱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 난리를 칠 때 끝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갔다고. 쉬운 얘기 아니죠. 돈보다 명예를 택한 것, 그래도 탁월한 선택이지만은 그것이 혹시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끊어버리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할까요?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못하고, 내가 먼저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해.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해.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주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들만 어찌할 수 없는 이만, 어찌할 수 없는 이만을 주께 맡긴 채로.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돈보다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은총을 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응답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부자 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부자, 이 사람이 부자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 응답 받아가지고 막 축복하는데 여러분도 아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지기를 바래요. 풍부해지기를 바래요.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야, 아브라함이 풍부했다네요. 이제 청사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없어집니다. 청사교회는 은과 금이 풍부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얘기만 앞으로 넘쳐날 겁니다. 광주의 최고 부자가 청사교회 집사입니다. 진짜예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백목사, 이제 너 그 자랑 그만해라. 전에 어제까지는 부자였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려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 조건이 망하고 등록하더라고요. 돈 있을 때는 절대 등록을 안 해. 계속 교회 주변만 빙빙 돌다가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 등록하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는 너 그 얘기 그만해라. 내가 광주의 최고 부자들로 네 교인을 만들어 주겠다. 요즘에 그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삼촌 따라왔는데 롯도 부자 됐습니다. 땅이 비좁아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13장 6절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이 많아서 넣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달마다 나누고 베풀고 섬겼더라.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때 잘 들으세요. 이때 보세요. 돈 택했냐 명예 택했냐 은총 택했냐. 잠언 기자는 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 좋은 모델 샘플이 오늘 이 창세기 이 13장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다고요. 은총 택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지금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싸우게 되었고 다투게 되었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이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너 나 따라와서 부자 됐으니 네가 나가라. 내가 먼저 택할 테니까 남은 건 네가 챙겨라. 그래야 되겠지? 조카 그러냐 안 그러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네가 양보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브라함은 다툼을 택하지 않았지요? 먼저 양을 택하지 않았지요? 평화를 택하고 조카를 택했지요. 이게 은총의 선택입니다. 돈 때문에 조카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돈 때문에 다툼을 택하지 않았다. 다툼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가서 매가지를 짚어버리는 것입니까? 장로 매가지를 짚어버려요? 이씨, K온 하는 거야. K온? 장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미사일 쏘니까
나는 핵폭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평화를 택하고 조카를 택했다. 많은 사람은 여기서 돈을 택해버린다고요. 조카를 버려버린다. 아브라함은 은총을 더욱 택했더니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마음이 쎄하냐? 그건 내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이 본문 흐름에 따라서 기분이 좀 그러냐?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하고 났을 때 내가 당연히 먼저 택해야 되는데 뭔가를 주고 나면 마음이 회행하냐? 쇠하냐? 그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돌아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은 지가 택한 것만 가졌어요. 아니 그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것 다 준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걸 다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힘으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룻기서 2장 12절 아브람 조카는 롯이고 보아스가 말한 사람은 룻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제 컨퍼런스 마무리했는데 장조항교회 이준호 목사와 그 교회 장로님들이 수차례 컨퍼런스에 오셨습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계속 토양 작업을 하면서 컨퍼런스 이렇게 왔는데 저랑 점심을 먹으면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장고등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장흥 읍내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흥 중앙교회가 그 교회들 중에 탁월하게 이렇게 좀 성장했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읍내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장흥 중앙교회가 팍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교단을 초월해서 팍.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알고 있어서 어제 장흥 중앙교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어찌해서 그 장흥 읍내에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이 그 교회들보다 장흥 중앙교회가 팍 차고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김정열 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확 치고 올라왔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 교회가 선교하니까 부흥해버립니다. 선교를 하기 시작했더니 게임이 안 되게 팍 치고 올라와 버립니다. 심지어 김정열 목사님이 지금 송정중앙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은 선교 체질로 바꾸는 중에 장로님들은 예배당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충분히 건축원금도 모아놓고 충분히 건축할 만큼 준비를 했는데 이 김정열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 이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할 돈으로 선교하겠다. 끝내 예배당 건축 안 하고 하나님의 때에 옮기셨는데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야, 장로님들이 그때는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때는 뭔가 좀 아니다 싶었을 것인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선교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게 더욱 은총을 택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을 너무 멋지게 건축을 했거든요. 진짜 전남에는 없는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니까 일부는 우리가 부채가 조금 있으니까 부채를 좀 해결해 버립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또 다 담임 목사님과 의견을 모은 게 뭐냐?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금 설립하기로 10월 달에 지금 설립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를 하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은 이유도 여러분 소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청사교회 망한다. 못 들어보셨으면 참 사회성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친구가 없는 분들이고. 사회성이 좋고 친구가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청사교회는 망한다고. 몇 조금 못 갈 거라. 진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안 망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진짜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은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할 때마다요,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은총을 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쪽,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 강력한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마룻바닥 공동체 여러분, 돈보다 명예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은총을 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더러워져도 내 사람들이 막 팽목사 쌍욕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닌 말씀을 붙드세요. 강한 자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선배들의 말,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쫓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의 말은 바뀌잖아요. 아줌마들의 말은 바뀌잖아요. 선배들의 말은 바뀌잖아요. 하나의 선배들이 막 열심히 일한 후배들 보고 까불지 마라, 설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 우뚝 서면, 야, 호남의 인물이다, 광주의 인물이다, 노예의 자랑이다. 사람들의 말은 바뀝니다. 전문가들의 말은 바뀝니다. 여러분, TV에서 항상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대를 분석합니다. 경제를 분석합니다. 사람의 말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말이 많더라고요. 누구를 조심해라, 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네 교회는 소망이 없다.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00배 결실 누리는 교회 되게 해줄게. 세계 중심 교회 되게 해줄게. 사랑 넘치는 교회 되게 해줄게. 말이 아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죠. 너는 왜 바보같이 사냐? 너는 왜 남복 노릇하냐?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깁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한 3번만 불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은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져 버려요.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안 해. 안 합니다. 내가 하는가 봐라. 안 해버려. 하는가 봐라. 안 해. 의도를 가지고 3번만 불순종해 보시라고요. 가슴에 불은 그냥 꺼지고, 예배 드리기 싫고, 목사하기 싫어버리고, 소주나 한 박스 먹어보고 싶고, 끝나버려요 그냥.
그런데 반대로 너무 힘들지만은 3번만 순종해 보십시오. 은총을 택해 보십시오. 돈이 안 되지만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보십시오. 내 자존심이 더러워지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참으라 그러면 참아보십시오. 놀랍게 내 가슴에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듣고 가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보십시오, 항상 우울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난리치고 막 우리 목사님 하는데요, 정작 그렇게 해야 될 중직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왠 줄 아십니까? 의도를 가지고 순종 안 한 사람들이에요. 불 꺼져버린다. 나이 들면서 왜 약해집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나이 든 분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았어요. 너 이 새끼도 늙으면 보자, 뭐 이런 분이 계시던데, 저도 많이 늙었습니다. 지난날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왜 나이 들면 약해질까요? 피가 식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왜 나이 들면 약해질까요? 왜 나이 들면 인생이 늘 우울해질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피가 식어서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곳만, 안전한 곳만 골라서 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젊을 때, 어릴 때는 되게 힘이 없어요. 목회 천연병이 선택할 기준이 많이 있습니까? 무명의 백윤영이 갈 교회가 많이 있냐고요. 담임 목사로 갈 데가 어딨냐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준 대로 걸어가요. 그런데 목회 중년쯤 됐어요. 그럼 어때요? 선택할 기준이 더 많아지죠. 그러잖아요. 이름이 좀 알려지고 이렇게 좀 그럴싸해지면, 요즘 얼굴을 보면 그럴싸해졌잖아요. 옛날에 보면 진짜 촌스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때는요, 누가 나를 담임 목사로 데려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고요, 그럴싸하게 생겨나면요, 선택지가 한 서너 개 생겨난다고요. 초년병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오직 한 길만 걸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정해져 버렸어. 운명처럼. 너는 가, 섬으로. 원하는 데는 없고 가긴 가야 되겠고 가는 거예요, 섬으로. 그런데 중년쯤 되고 이렇게 뭔가 좀 생기면 서너 개 중에 골라. 도시, 농촌, 섬, 50명짜리, 20명짜리, 10명짜리, 장로 3명 있는 곳, 2명 있는 곳, 장로 없는 곳, 선택할 수가 있다고. 나이가 들면서 항상 우리의 선택은 편한 곳, 안전한 곳, 돈 되는 곳, 이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고 피가 식어서가 아니야.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선택을 항상 편한 곳, 안전한 곳만 가기 때문에 식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힘이 생기니까 편한 곳을 가요. 좋아하는 것만 해요. 어려움은 피해요. 그런데 언제 근육이 생깁니까? 거친 파도를 넘어갈 때. 언제 믿음이 깊어집니까? 빗을 붙잡고 씨름할 때. 언제 기도가 깊어집니까? 장로님이 아주 무서운 분일 때. 장로님이 전부 다 부들부들한 분이잖아요. 목사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초강수를 두고 있는 분일 때 절대 그분한테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온전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다면 무서운 장로님 있는 곳에 안 갔겠지. 그런데 오란 데는 없고 한 군데서만 오라 그래.
근데 거기는 무서운 장모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 가서 살아남기만 하면 세상에 없는 강력함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나이는 젊은데 어디 가서 설교해도 그 영빨이, 와, 또 저 목사가 영빨이 있어 그래야. 1,500만 원 들고 씨름한 사람하고 15억을 들고 씨름한 사람은요, 고민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핏줄 터지는 강도가 다르고, 선택을 했다면 1억 5천만 원, 15억, 1억 5천만 원 있는 그수로 가지. 빚이 통장 잔고 말고.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령의 강력함이 사라져버린 것은 선택이 편한 쪽으로, 안전한 것으로, 좋은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은총이,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싱싱해지고 싶거든 어려운 선택을 하세요. 장로님들이 싱싱해지고 싶거든 교회에서 굳은 일을 자원해서 하세요. 밥 먹는 일 정도는 일반 성도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강력한 무엇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쫓아내고 조카의 제사를 반을 뺏어버리고, 이렇게 조카가 딱 하면 왔다 시원해 죽겠다 이 새끼 이제 없어져가지고, 아니 그때부터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조카한테 다 떼줘버리고 모자란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주님이 속이 쎄하냐? 아니 그냥 기분이 더럽냐? 부계 같은 거 할 때요, 그냥 나만 감동해가지고 헌금 한번 해보세요. 다들 부계를 저렇게 잘 끝내더라고요. 나만 미친놈같이 헌금을 해버렸다는 게. 부계 끝나고 나면 기분이 쎄하냐? 왔다 기분이 완전 더러우네요. 아니 이삭이 나만 있었어요. 하나님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왜 나만 바친답니까? 사람들이 지혜롭네요. 그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깊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기도가 다르고, 우리 그 새벽마다 이 리더 그룹들이 싹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대표 기도가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뭐 이 정도인데, 그 깊이가 다르게 울컥거림이 있는 기도가 있어. 어떤 분이냐, 이 내용이요. 은총을 택한 사람. 가족이 왜 깊어집니까? 가족이 깊지요, 다른 사람보다. 가족하고 깊은 대화를 하잖아요. 왜 가족이 깊어질까요? 헤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말 못 알아먹으시네요. 왜 교회에서 집사님보다 장로님하고 더 깊어진 줄 아세요? 못 헤어지기 때문이에요.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열받으면 헤어져 버리면 끝나. 근데 가족은 헤어져도 가족이잖아. 그래서 깊어지는 거야. 깊어지는 쪽으로 가라. 힘이 생겨도 쉬운 쪽만 택하지 말고, 대접받은 쪽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을 딱 지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상비부 중에 농어촌부로 가신, 농어촌부를 가가지고 상비부장을 하신 분들은 다 부총회장이 됐다고. 부총회장 되면 자동 총회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어촌부는요, 그 상비부 그 부장님이 돈을 내놓고 수련회를 섬기고 이런 자리야. 다른 데는 돈 받아오는 자리라면. 그러니까 어려운 쪽으로 가라. 싱싱해진 쪽으로 가라. 깊어지는 쪽으로 가라. 그런데 항상 나이가 들면서 그 선택은 안 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중에는 그 선택이 나를 끌고 간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선택의 실력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 돈보다 명예를 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명예보다 은총을 택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오늘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은, 거친 풍랑이 없기를 원하지만은, 거친 풍랑이 없는 바다는 전부 다 생명이 폐사 상태. 태풍이 오지 않았을 때 횟감은 전부 다 비리비리, 전복은 전부 다 적조 현상 때문에 다 떠버린다는 거예요. 강력한 태풍이 와가지고 저 심해 깊은 곳까지 뒤집어 버릴 때 고기들이 하고 적조 녹조는 사라지고 전복이 싱싱해져가지고 명절 때 주먹만한 전복이, 쫄깃쫄깃한 전복이, 꿈틀꿈틀한 전복이 나온다. 평안한 바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가 목회하러 가는데 아주 무서운 장로님 있는 곳으로 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가서 거기서 살아남기만 하면 세상에 가장 멋진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서도 이상한 놈이 있으면 또 옮겨가. 놀라운 것은 더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세미나 할 때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저 1번 장로님 좀 죽여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이 평생토록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1번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후회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그 1번은 정이라도 있었다. 2번은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래도 그 장로님이 그립다.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선배님들이 다 아는 얘기들이야, 이런 거. 이곳이 편할 줄 알고 왔는데 거기 이상한 놈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놈을 만났을 때 그 이상한 놈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한 놈이 있으면 학교를 옮겨버리고, 이상한 놈이 있으면 선생을 바꿔버리고, 평생 그 놈이 이상한 놈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는지. 부교역자들의 경우는 돈 많이 주는 곳을 따라다니면 그놈은 조만간에 갈 곳이 없습니다. 편한 곳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 성장하는 곳, 헌신할 수 있는 곳, 섬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가야 된다는. 나는 이 땅의 목사로서 가장 좀 힘들다면 힘든 교회들이 서울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이런 교회들, 목사라면 다 부러워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내가 봤을 때 싱싱해질 수가 없습니다. 탈진이 되고 번아웃이 되지 않겠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는 적이 많고 깊어지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어떤 사람들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살아내고 승리한다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총을 택합시다. 깊어지는 쪽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보상해 줄 만한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오냐? 그래, 너 멋지다.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